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되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절대 권력을 가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할 바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 수가 있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고 여러 사람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다는 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고 다시 죽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후에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에서 의심하는데 왜 의심할까 생각할 수 있죠. 아마도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초반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냐? 우린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좋은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이걸 잘 홍보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마지막 제자도에서 꼭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머물 거냐 갈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 그냥 있을 거냐 움직일 거냐. 많은 사람들이요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 나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만 있는 것,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만 있는 교회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있으면 교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인데 백성 나라가 없어요. 이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건물만 잘 짓고 이벤트만 잘하고 사람들만 와주면 되고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가장 앞선 말이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큰데 제가 미국을 가봤더니 의외로 다른 교단들도 많이 커요. 특별히 감리교단이 장로교단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단은 본래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한 곳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몇 년마다 사역지를 바꾸게 합니다. 순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쫓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목사님이 되면 그 교단에서 평생 생계는 책임을 져드려요. 그런데 한 곳에 계속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움직이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교단이 굉장히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한 곳에서 10년 넘게 목회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 다른 대부분 10년 이상 목회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이게 꼭 고인물 같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 지나면은 식상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약간 무미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 크게 성장할 때는요 순환이 잘 됐는데 요즘엔 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목사하고 교회는요 신랑 신부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 신랑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목사는 단지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부를 돕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생은 바뀌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내 신부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우리 주인 예수님의 신부를 탐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안주하려고만 하는 생각은 탈피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가라 그랬거든요. 항상 안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민족뿐 아니라 미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도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달라 이런 초대를 받았는데 전에도 여러 번 갔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가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선교지들에 가서 보면은 목회자들 중에 잘 훈련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한 일이긴 하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단어는 없지만 그걸 내포하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고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 이름입니다. 이름들이 아니고, 참고로 우리나라 말은 단수랑 복수랑 그냥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죠. 꽃다발을 바꿔도 꽃이 예쁘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외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다르고 그리고 아들이 다르고 성령이 다르면 이름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분인 경우는 이름,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닌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 제 아들들한테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아들이죠. 저희 교우들에게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기서 단수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부는 주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건데 첫 시간에 우리가 만남과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가버나움이냐 제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전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은혜로운 일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좋은 말씀 들었고 건강도 회복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소수의 제자들은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님한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건강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그러면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할 때 팬이 돼요. 팬이 돼서 그 사람 혹은 어떤 팀을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딴 데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교회 마음에 들 때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는 길에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폭풍이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과 함께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믿으면서 제자로서 주님을 항상 온전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도 조절하라 그러시잖아요. 화는 나는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항상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한 신앙생활에서 구제를 하거나 남을 도울 때 혹은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제자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남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돈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마치 기초를 제대로 해놓은 그런 집과 같아서 어려움이 임할 때 견고하게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분노 조절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은 껍데기로만 하고 돈 먼저 찾고 비난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임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의 종이냐 자유자냐 이 부분을 말씀해요. 우리가 참으로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쓰십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씩 떠나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 어디 갔느냐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라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서서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신데 계속 평생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요,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는 그리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 두려움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지 말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아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셔야 돼요. 주님 말씀 따라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함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직분을 가져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주님께서 제자는 새 부대같이 탄력성,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탄력성, 수용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도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중에 훌륭한 주의 복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자는 항상 이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전도할 때에도 내 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잃은 양에게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날 좋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푸대접을 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빨리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무모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서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별것 없는데 오병이어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건 너무 없습니다. 이걸로 무엇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거를 체험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회냐 시험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섬기다가도 뭔가 세속적인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시험 듣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말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원수 사랑 얘기하고 이웃 사랑 얘기하는데 그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참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육정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혈통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다 듣고 그러니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편안하게만 있으면 안 되고 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신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가르치고 전부 이것들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주님께서 이 가라고 하실 때도 지금 모든 걸 놓고 무조건 가라는 것이라기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점진적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어느 미국의 한 큰 부자가 그 당시 큰 돈인데 100만 불을 기증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대학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1940년대에 이르러서 이미 굉장히 크게 발전해서 수천 명의 졸업생을 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대학 설립한 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초청해서 감사를 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을 찾지를 못하다가 몇 달 만에 간신히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929년에 닥친 그 경제 대공황 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카고의 남부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이 초청하는데 이분이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초청하니까 알았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기념식장에 수백 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던 이분이 이 대학 학장에게 귀에다가 대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바친 것, 그것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군요. 의미 있는 말이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 그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삭개오를 기억하는데 그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 위에 쓰겠다 그랬죠.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이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부어드린 향유 하나 남아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밭을 바쳤는데 그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인도했는데 그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남는 것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세상이 학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 땅에서만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머물 것이냐 갈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